네, 감사합니다. 한 3일 동안 다들 평안하셨죠? 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적 강자의 조건,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오늘도 교독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은 15절입니다.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강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반대로 영적으로 약한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약하게 되면 일어나는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이 특징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약하게 되면 신앙의 굴곡이 뭐합니까? 심하지요. 자주 넘어집니다. 또 작은 공격에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번 쓰러지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하면 회복의 기간이 길어져요. 물론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분 계신가요? 우리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인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진다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 보면 무슨 차이예요? 아주 넘어지지 않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넘어지지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아주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넘어지면 연약한 사람은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술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체력이라고 그랬죠. 기본기를 다지는 것.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2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째 날이 뭐였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또 듣고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의미가 뭐였어요? 흐트러지지 않은 인생,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뭡니까?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가급적이면 뭐 하라고요? 단순하게 살라.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씀을 배웠잖아요. 가슴에 호심경, 이 갑옷을 차는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차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에 뭐를 갖는 거라고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뭐를 갖는 거라고요? 배짱을 가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슴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뭐 하라고요? 신을 신고 오늘은 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장을 하나씩 공부하잖아요. 첫날은 허리띠, 둘째 날은 이 흉갑, 흉패, 그죠? 호심경. 그리고 오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그랬어요.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그랬어요. 이게 좀 약간 틀리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개적과 이 한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동 번역에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평화라는 이 평안이라는 말을 에이레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피스입니다. 이 평안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평화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이 의미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발이 중요합니까? 우리 옷 중에서 여러분 오실 때 다 신발 신고 오셨죠? 왜 신발 신고 오셨어요? 그냥 맨발로 오시면 안 되나요? 왜 신발을 꼭 신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아는 그 NBA 미국의 유명한 이 농구 스타 가운데 샤킬 오닐이라고 하는 이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이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 이후에 가장 뛰어난 이 농구 선수라고 정평이 나 있는 샤킬 오닐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LA 레이커스라고 하는 팀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할 때 마침 이제 LA 레이커스가 3연속 계속 우승을 이렇게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샤킬 오린이 오른발 쪽 이 엄지 발가락에 이제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게 뛸 수가 없어요. 이 선수에게 이 운명이 달려 있는데 이 선수가 잘 뛰어야 이제 3연속 우승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가 뛰어난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픈 이 엄지 발가락 때문에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LA 레이커스 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저런 샤킬 오닐을 위한 특별한 신발을 제작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 선수가 뛰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이 신발을 제작을 해서 맞춰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3연속 우승의 꿈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여러분 샤킬의 특수 운동화가 농구라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의 발에 잘 맞는 뭐를 신어야 된다고요?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매년 3천만 달러를 버는 농구 선수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자원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뭐를 복음으로 준비한 뭐를 준비하셨어요? 신발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무한한 지혜로 구상하셨으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령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깨닫게 하신 복음을 믿는다. 이 복된 소식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으며 값없이 주시는 것이며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어떤 찬사라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서 최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이 평안에서 사자와 살무사를 밟고 악의와 중상과 핍박으로 활활 타오르는 무서운 불길이도 걷게 해주시는 신발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 평화의 복음은 우리가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귀중한 신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로마 군대가 그토록 성공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었던 아주 견고한 신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신발을 신음으로써 언덕이나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우리의 신발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이 신발을 신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주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에 뭐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경험이 없이는 늘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치 부자법관처럼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늘 그 마음속에 뭐를 느껴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응?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셨습니까? 예?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에 나오죠.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보세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자, 우리의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죄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뭐가 달라졌습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깨져버렸습니까?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토록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시죠. 그게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돌아가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관계를 주님을 통하여 다시 어떻게 하신다니?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죄는 우리가 짓고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고 그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아들이 우리 대신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골로새 1장 21절 23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뭐에 거하고 이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돼 버렸다고요?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죠? 다시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화목제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죄값이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에 뭐가 오는 것입니까?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 대신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구원함을 받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드와이트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분이 쓰신 내면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사면장을 받고도 그 사면을 거부한 한 사형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92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리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체포가 돼요. 이 사람이 재판에 회부됐는데 이제 유죄가 입증되고 그에게 뭐가 내려지냐면 1890년대에 교수형이 내려집니다.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를 위한 구명 운동을 나섭니다.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좋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선처해 달라고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구명 운동에 동참해요. 드디어 이 사람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사면장이 뭔지 아시죠? 죽을 사람 뭐 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죽지 않게 됐다는 그런 사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이 자신의 죄가 사면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 윌슨은 스스로 자기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집하면서 그걸 거절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담당 검사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처형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시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 대통령도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미 연방 대법원으로 넘기죠. 그때 당시의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샬이 이 사건의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그가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사면을 받았지만 자기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윌슨은 교두대에서 그해 처형됐고요.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복음이 주는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에 신발을 신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발을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목적이 거기가 아니죠. 그냥 단순히 발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의 신발은 누구만 신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 신발은 누구만 신을 수 있었어요? 자유인만 신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종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 비유해 보면 둘째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가 없었어요? 신발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뭐를 신기라고 했어요?
신발을 신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가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자유를 누리세요? 예?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의심하고 반대하는 정신을 만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고하고 꾸준한 하나님의 신뢰 앞에서 길을 내어줄 것이다. 곤란과 장애가 앞에 펼쳐질 때 감사의 노래로 심령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대의 발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있는지 뭐하라? 확인하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있는가 늘 확인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하면 대표적인 그 랜드마크로 이게 여러분 아시는 금문교가 있잖아요.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1937년에 완공돼 가지고 자그마치 2.7km 조금 넘죠. 2,780m니까 꽤 긴 다리입니다. 1937년도에 지어진 그런 다리입니다. 근데 이 다리가 건설되던 초기에 이 다리를 짓다가요 무려 23명의 인부가 빠져 죽었다고 그래요. 다리를 만들다가. 그래서 공사를 감독했던 감독관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고안해야 될까 하다가 이 교각 밑에다가 그물망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물망을. 그러자 놀랍게도 안전망이 설치된 이후로 아래에 떨어진 사람은 불과 10명에 불과했고요. 그나마 인부들은 그 그물 덕분에 그들의 생명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부들의 작업 능률도 무려 25%나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금문교를 건설할 때 설치했던 이 안전망이 바로 복음이 주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우리를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마음에 뭐를 누리고 살라? 평화를 누리고 살으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뭐 됐다? 지불됐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의 믿음으로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뭐를 얻어라? 자유를 얻으라는 말이. 이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아셨습니까? 둘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땅에 복음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일어난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깨져버렸습니까?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과 뭐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까? 다른 인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그죠?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없으면 죽지 못해 죽을 만큼 사랑했던 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아담에게 너 왜 이거 따먹었냐 그랬더니 누가요? 당신이 지어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넣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 사이에 뭐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하는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갈등과 살인과 시샘과 증오와 미움과 전쟁이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이에요.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의 교회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뭐 하든지 외부적으로 핍박하든지, 핍박 중에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시켜요? 분열이 일어나게 합니다. 성도들 간에 반목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1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를 따르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로마서 12장 16절로 18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 않아요? 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발에 가장 잘 맞고 발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이 신을 신고 교회에 가고, 이 신을 신고 선한 봉사를 하고, 이 신을 신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라. 그러면 그들 속에서 평탄한 길을 순조롭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며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될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단은 항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한 방법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르러 와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불화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의 원인들을 쭉 얘기하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얼마나 하찮은 일들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어떤 부부는 치약을 남편이 말이죠 끝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짜야 되는데 절반부터 짠다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부부끼리 서로 말다툼하다가 싸웠다는 그런 얘기도 읽었어요. 어떤 남편은 회사에서 오면 이게 어디입니까? 세탁기에다가 양말을 벗어놓는데 양말을 좀 쫙 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반듯 해가지고 벗어놓으면 좋은데 그냥 뒤집어가지고 하니까 제발 좀 양말 좀 어떻게 하라고 반듯이 좀 해서 내놓으라고. 그것 때문에 또 부부가 싸움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 보면 그래요. 아주 하찮은 문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큰 싸움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한 부인이 수도사를 찾아와 가지고 밤낮 남편과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교회 뒤편에 저 우물가가 있는데 그 우물에 이제 물이 성수라고 이렇게 떠주면서 남편과 싸우려고 달려들 때마다 그 성수를 한 모금씩 마시고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리고는 이 성수를 마신 다음에 꿀꺽 삼키지 말고 남편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다 듣고 있다가 남편 말 끝나면 꿀꺽 삼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도사가 시킨 대해던 부인이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싸우려고 달려들 때마다 이제 그 물을 한 모금씩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남편 말이 다 끝나면 꿀꺽 삼켰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한 달을 그렇게 했더니 망아지 같은 남편이 양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부인이 그 수도사를 찾아가지고 감사하다고 정말 그 물이 신비한 물이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신비한 것입니다. 예. 같이 싸우면 결국 둘 다 죽게 돼 있지요.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싸움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삶에 침묵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래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둘 다 이기려 가면 결국 둘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친한 형제의 관계를 이루어준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상호간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모든 불화와 분쟁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너그러워야 돼요. 관대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화목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항상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뭐에 들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아요. 중요한 비결입니다. 마지막,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이 마지막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뭐 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전도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려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네, 사단은 우리의 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꾸 잡아둡니다. 그저 말씀만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합니다. 영혼을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만나러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발에 뭐를 채워놓는 거예요? 족쇄를 채워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왜요?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로 활동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이 샌들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으로 옮겨왔습니다만 그 당시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재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발 바닥 밑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새로 된 진까지 박혀 있잖아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도록, 어떤 지형에서도 이렇게 미끄러짐이 없이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했습니다. 오로지 전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든 것이에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발을 단단히 조여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혼 구원을 많이 하는 교회나 신자들을 보면 시험이나 환난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험 드는 교회들 보면 일하지 않고 늘 이 안에만 있는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분주하게 영혼을 만나고 활동하는 교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밥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몸이 허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유약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봅니다. 신앙과 게으름은 서로 병행할 수가 없다. 근육을 운동시키지 않으면 힘없고 무용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대가 튼튼하고자 원한다면 그대는 보세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몸을 움직여야 한다. 우리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영적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만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그 사단은 우리 발에 뭐를 채운다고요? 족쇄를 채웁니다. 늘 말씀을 듣기만 하게 해요.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는 커졌는데 몸은 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쉽사리 그냥 무너지고 시험에 들기 쉬운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온 하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활발히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다.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라고요? 일할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병선 집사님이라는 이분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유명한 이분이 순천시 시의원이었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원래 이분이 부인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핍박을 많이 하고 나쁘게 얘기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아내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가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드문드문 빈자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가서 첫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저 빈자리를 다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교회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친구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 나가가지고 성경을 알겠습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뭐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근데 전도한 것입니다. 하루 만에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 가면 좋다. 자기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성도님 자랑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친구를 여러분 무려 29번 찾아가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진돗개입니다. 여러분, 진돗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한번 물면 뭐 합니까? 안 놔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친구들한테 퍼져가지고 저 친구한테 잘못 걸리면 몇 번 찾아온다고요. 막 29번이고 밤낮으로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그 첫 해에 이 사람이 있잖아요. 750명을 인도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전도왕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전도한 이후에 자신이 받은 복이 더 많다고 고백합니다. 우선 영혼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의 몸이 몰라보게 좋아졌고, 부부가 그동안은 신앙을 하지 않고 종교가 달랐는데 신앙을 같이 하니까 부부 금실이 좋아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이 넘치고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게 명예의 복도 받고 말이죠. 받은 복이 너무 많다는 것이 30여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린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도 전도하지 않았다면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탕류에 밀려 세상 일만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속에서 살다 보니 나의 영혼이 언제나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이에요.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기쁨 속에서 자기 영혼이 살아있는 감격을 누리게 됐다는 말이에요. 결국 전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경험이 되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포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발을 신고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고 영혼을 찾아 나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옮기고 실천함으로 우리 영적으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어떤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